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뭐 기도 가운데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은 참 이태원에 일어난 그러한 참사들을 되돌아보면 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모습을 정말로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뭐 저도 어제 그 희생자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집의 공간을 한번 보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희생을 당한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있어서 참으로 영원히 씻지 못할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남긴 것들을 보고 참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그들의 삶이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그러한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한 위로하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뭐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메모를 해놓잖아요. 그 메모했던 그러한 글들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라. 예.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또 뭐 너희가 못다 이룬 꿈을 다 이루어라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글과 그 위로의 메시지들을 보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늘나라가 있고 또 다른 곳이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품고 거기에다가 위로하고 또 말로도 전하고 이렇게 글로도 남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이 땅의 삶 말고 다른 삶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그곳이 정확하게 어떠한 곳인가를 알고 있는 건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곳이 어느 곳인가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기는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 참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예상치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또한 우리 역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되돌아봄의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은 바로 어떠한 약속이냐면 우리가 누리는 약속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까지도 그것을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지만은 그 구원은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또한 누구에게도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땅에 관해서. 그런데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그냥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땅이라고요?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약속의 땅에 주셨던 이 특징들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그 땅의 특징들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의 특징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이 약속의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요. 무엇이 흐른다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그렇게 이 비옥하고 정말로 풍요로운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를 보니까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래요. 누가 돌보아 주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는 아마 이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해요. 이 땅의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는 이 땅은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라고요?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이 한국 사람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물려주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어떠한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약속의 땅의 특징이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어갈 땅은,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 바로 이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땅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어떠한 땅과 비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그 고통받았던 그 땅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과 다르게 바로 이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땅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애굽의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내기를 채소밭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서는 어떻게 했다라고요? 애굽에서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농사를 지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텃밭 가꾸시는 분들 잘 아시겠죠? 항상 아침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물을 줄 때 어떻게 줬다라고요? 마치 그냥 채소밭에 물을 주듯이 무엇으로 그렇게 물을 댔다라고요? 발로 물을 댔다라는 거예요. 발로. 애굽의 특징은 뭐냐면 애굽은 평야 지역이에요. 평야 지역이고, 그리고 또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기에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그 물들을 다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계시설,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 나일강에 있는 그 물들이 그 수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그것들을 수로에 들어온 물을 갖다가 일일이 퍼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다가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애굽에서의 이들이 농사지면서 어떻게 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 힘든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그 삶을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농촌에 가면 수차라는 게 있어요. 수차. 여러분 수차가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저는 이걸 딱 그 초등학교 때 저희 그 고모 댁에서 봤던 건데, 마치 이렇게 그 바로 앞에 논이 있었는데 논 중앙에 거의 그 똘이 있고, 그 똘에 마치 그 물레방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물레방아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물레방아가 있고 그 양쪽 끝으로 이렇게 긴 막대기가 이렇게 솟아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막대기 양쪽 끝을 잡고 물레방아 같은 거 위에 서가지고 계속 발로 뭔가를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 물레방아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로 저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나중에 혼자 그곳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돌아가면서 거기 그 똘에 있는 그 물을 어디로 퍼담는 거예요? 논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논으로. 지금은 양수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모터로 해서 그냥 바로 품어대면 그 논에 물이 공급이 되어지고 밭에 물이 공급이 되어지지만은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되고 발로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너희가 차지할 그 땅, 11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한 곳으로 모이고, 그리고 그 모인 물이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초원을 적시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11절 하반절에 그 하늘 산과 골짜기가 있고 그 물이 한 곳으로 쭉 모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무엇하는 땅이라고요? 흡수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흡수하는 땅. 여러분, 농사 짓는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예? 이러한 땅이 좋은 땅이에요. 비가 왔었을 때 그 비를 적절하게 품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식물들에게 그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아냐면, 제가 그 캐나다에 살 때에도 그냥 밭에 뭐 한 평이나 될 듯한 그런 텃밭을 좀 갖고 놨어요.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심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줘야 되잖아요. 물을 주는데 한 5분 정도만 물을 주면 그 물이 있잖아요. 그 텃밭에 흥건해요. 그래서 참 쉽다. 5분만 주면 다 끝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심어놓은 상추도 잘 자라지 않고 토마토도 잘 자라지 않아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경험이 있는 분한테 물었는데, 물을 5분 줘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20분은 그래야만이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사용하는 것들도 나무 껍질이나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정원에다가 이렇게 깔아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을 뿌려도 이것이 땅으로 흡수되지 않고 얘네들이 그 위에만 머물러 있다가 다 그냥 그 물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흡수되지 않다 보니까는 식물들에게 그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땅은 뭐라고요? 비도 내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 내리는 비를 적절하게 그 수분을 흡수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좋은 땅을 누구에게 주시겠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애굽의 땅, 모래 땅과 비교해서 이 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때. 이스라엘이 파종하기 이전에 이른 비를 내려가지고 그 메말랐던 땅을 다 촉촉하게 적셔주셔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 곡식이 정말로 결실하기 이전에 비를 내려주셔서 그 곡식이, 그 열매들이 정말로 탐스럽게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서 그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가을 앞에 태풍이 왔었을 때 그 1년 내 농사하는 것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건 때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 가운데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그 적당하게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바로 시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수확할 수 있어요? 너희가 곡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포도주를 얻게 하고 기름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어서 3대 주요 농산물이 뭡니까? 곡식이죠. 밀을 거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포도가 생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생산하고 또한 뭐가 많습니까? 올리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기름을 생산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풍성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15절에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축들을 위하여서 들에서 풀이 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축들은 어떠한 가축들이겠어요? 무엇을 생산하는 가축이겠어요? 고기도 생산하지만은 젖을 생산하는 그러한 소와 양들과 염소들인 거예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비옥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를 수 있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 거두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거둘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게 해주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배부를 수 있도록 너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약속의 땅에 있어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이러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땅은 왜 이렇게 되어질까요? 두 번째 보면 이 땅이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아 주시겠다라고요? 우리 이달의 주제의 말씀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돌보아 주신다고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11월 달에 감사했다라고 해서 11월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 그 마지막까지. 그러면서 그 마지막은 그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에서 다시 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눈이 어느 곳에 있다라고요? 그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왜 여호와의 눈이 그 땅 가운데 있겠어요? 바로 그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했습니까? 무엇 해줄 수 있는 땅이라고요? 상속해 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상속. 나만 그냥 나 안에서만 딱 끝나고 그냥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다음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값지고 귀한 거잖아요. 우리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이란 건 뭐예요? 내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자손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는 그 풍요로움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처럼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상속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 같이 많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땅을 덮은 하늘의 날이 많은 것과 같이, 하늘의 날이 많은 것과 같이 너희의 날과 그리고 너희의 자손의 날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도 또한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원성까지 그렇게 장구하도록,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하여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약속의 땅이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우리의 자녀에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값진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더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땅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너희가 잘못하면 이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기에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경고를 주시고, 그러면서 이 땅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에요. 이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애굽의 땅과 비교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그 땅 가운데서 잘못하면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무엇하라고요?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 앞에 등 돌리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문을 닫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은 어떠한 왕이라고 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에요.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땅 가운데 3년 반의 그러한 가뭄을 허락하셔서 그 땅의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제하셨던 그러한 기간이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고요. 그 사이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매일같이 그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식물들 가운데 촉촉히 내려짐으로 인하여서 그 사이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내린 이슬마저도 멈게 하셨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망하는 모습을 바로 이 모습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주의하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경고와 함께 무엇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내
우리의 자녀애들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이 날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이 날들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18절에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1세대와 2세대와 그리고 3세대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바로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1세대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바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1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기를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그 뜻에 두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또한 너희의 손목에 메고 그리고 또한 너희 미간에 기호로 삼으라고 했어요.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손목과 미간에 두고 항상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이마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무엇이 있어요? 짐승의 표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짐승의 표가 오른쪽 손등과 이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표를 통하여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매하는 거라서 매매. 물건을 사고 팔고 먹고 사고 육체적인 욕구들을 충족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짐승은 사람들의 손과 이마에 표를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주는 말씀을 이 오른쪽 손목에 메고 이마에 미간에 두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되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시험에서 돌로 떡을 만들라라는 그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떡도 필요해요.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에 메고 우리의 미간에 붙여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 1세대들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또라고 있어요. 또 거기에서만 멈춰 있지 말고 또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또한 그것을 강론하라고 했어요. 강론.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강론하라는 거예요. 강론. 하나하나 왜 그런지, 그 말씀이 왜 그런지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든지 그리고 또한 일어서 있을 때든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상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세대로 가고 4세대로 가고 그러면서 그 영구히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구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세대가 삶 속에서 보여주고 삶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교육하고 강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문설주 바깥문은 어느 곳입니까?
세상과 소통하는 곳이잖아요. 예. 내가 나가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 내가 다시 세상 속에서 들어올 때도 무엇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다시 돌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살았나 다시 점검하면서 내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이 내 안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영구히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신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고통에서 광야에 40년의 그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구원에 이른 것처럼, 우리는 그 주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곳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여러분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교회 가운데,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 구원의 그 땅이 있는 그 땅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의 심령과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시는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육체의 젖과 꿀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러한 젖과 꿀이 흐르기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이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보다 더 높은 그 하늘의 난이 많은 것처럼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까지 영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무는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안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이 참으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구히 우리 가운데 장구히 하나님이여 간직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총을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운데, 주의 몸된 가운데 하나님의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